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끝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또 살핍니다.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아버지 이것들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 여기 계신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감사 터져나오는 자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까지 사실상 이제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나눈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하여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찬송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이제 끝이에요. 성경 전체의 끝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 전체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끝 부분, 이 계시록의 마지막, 그죠? 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보므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계시록의 결론 부분은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계시록 전체 나아가 구약 신약 전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 이유가 사실 말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26절 원본을 보면 나 예수는 에고 에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예수가 굉장히 강조돼서 우리말 성경과 같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기록해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 역사, 구속 역사의 주체가 누구시다는 거예요? 에고 예수, 바로 나 그 예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런데 누굴 위해 다 이루셨냐?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 말씀을 주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대상이 어디예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 세상에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은 진정이 말씀에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전체가 되시길 온전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은 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젠가 끝나겠죠. 곧 끝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여러분. 그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죽음만으로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런 세상, 죽음 속에 갇힌 세상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죽음에서 빼내주신, 죽음 가운데 있지만 생명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말씀드리시죠. 그죠? 십자가의 역사로 생성된 교회들만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회 될 수 없는 죽은 영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체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 바로 그 역사의 주체 되신 예수에 대해 증언케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가 있게 하신 분도 예수고 그 교회가 예수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의 역사이고 예수의 일하심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를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광야교회. 그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교회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절대 생성되거나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 요즘 교회는 여러분 인간들이 프로그램을 잘 세우고 인간들이 계획을 잘하고 형식을 잘 갖추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들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 교회를 갖다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광야를 교회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래서 교회라고 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만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부터 무엇을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무엇을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만나잖아요.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죠? 생명의 떡.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죠. 신약에서. 그게 누구시다? 예수시라는 것을 강해해 주시죠. 여러분. 만나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를 갖다 교회 와서 매 순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이 만나로 생명이 연장되고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만나 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드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만나를 드리는 걸 하늘의 말씀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만 먹이기 때문에 생명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매 순간이 말씀이 예수로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고 여러분끼리 그 예수가 또 나눠지고 서로가 그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교회됨 안에서 그 예수가 매 순간 만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이곳임을 아직 여전히 소망합니다. 그죠? 교회는 지금도 매 순간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서 존재케 되고 인도케 되어짐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자를 보내어 증언케 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하게 하였노라. 마르튀레샤이. 이것은 증언하다는 뜻도 있지만 확증하다, 선언하다, 확인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인 것이 확증되고 말씀이 예수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그죠? 선언되어진다.
성경 전체가 예수임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임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은혜를 매 순간 확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증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해 드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죠? 매 순간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언되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매 순간 매 구절 매 단어가 다 예수님을 가르쳐드렸어요. 그죠? 그게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어졌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죠? 나는 에고 에이미 리자 카이호 게노스 다윗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자 이게 뿌리예요. 이 뿌리라고 해요. 다윗의 뿌리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라는 건 뭐예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원. 이 뿌리 리자 원천.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만드셨다? 예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다윗의 계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게노스 다윗의 후손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을 있게 하신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다? 예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오히려 다윗의 왕됨을, 그 인간의 왕됨을 십자가에서 해체시키셔서 예수만 왕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그럼 거기서 육신으로라는 뜻이 뭡니까? 육신으로. 이게 카타사르카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 카타사르카. 그 육신으로는 이라는 뜻이 뭐죠? 육신 뜻하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죄로 죽어야 될 그 옛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육, 내가 우상된 그 육, 내가 신된 그 육,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저주받아 죽어야 멸망받아야 될 그 옛사람이죠, 여러분. 그죠? 그 육신으로,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육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의 정체가 뭐다? 다윗의 혈통이다. 힘을 가진 막강한 왕, 그 막강한 힘으로 다시 회복하려던 그 이스라엘 왕국. 그러게 유대인들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의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그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게 바로 죽어야 될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왕이 된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서 그들의 그 왕됨을 십자가에서 깨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된 자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왕됨이 삭제되어지는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어둠을 밝히시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명한 람프로스 새벽별 호 아스테롤 람프로스 호 프로이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람프로스 이것은 밝히 어둠을 밝히는 이런 뜻이에요. 어둠을 그냥 밝힌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죄 아래 갇혀 사망 아래 갇혀 이 세상 자체가 어둠 아닙니까 여러분? 정죄가 난무하고 그 정죄들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죠? 다 인간들 다 똑같은 죄된 죄인들인데 그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정죄 속에서 나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는 마치 아니냐. 내 영광을 챙기고 그죠? 오늘도 기사 보니까 어떤 분이 자살을 했던데 그 정죄 속에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물려가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 사람만 죄인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악플을 달고 정죄를 하고 그 속에서 그냥 목 버려내는 거죠. 올라갔던 자리에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자의로 인해서 내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영광 쌓기에 목말라 그것을 갖다 쌓으려고 크게 하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아셔야 돼요. 누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다 죽음 아래 갇혀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인데 다 죽을 자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나는 마치 떳떳하냐, 나는 마치 괜찮으냐 그러면서 내 영광 쌓기를 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죽음 안에 같이 되는 게 자들이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럼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빛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소망될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소망될까요? 명예? 권력? 여러분 인간들? 누구를 믿을까요? 오직 예수뿐임을 아시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게 해주시는 게 어둠의 빛 되시는 역사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이 빛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번지신 예수만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만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둠과 같은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만 안식이 있고 그 안에만 정말 생명이 그 안에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별 되신다는 것은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의 별이 여러분 어둠을 갖다가 처음으로 밝게 하잖아요. 그죠? 어둠을 물리치시는 별. 바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렇습니다. 17절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되어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과 신부가 나올까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왜 성령과 신부가 나오고 있을까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신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하는데 여기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럼 신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교회죠. 교회예요. 그죠? 교회를 상징하는 게 신부 아니겠습니까? 이 두 단어가 접속사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죠?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함께 연합이 되어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제 통해서 말씀 사역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의 일하심,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일하심, 즉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 이 사역의 포인트는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신다.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 자들이 교회된 자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이 교회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확증케 하신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말씀 사역을 갖다 함께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생명수 대신 예수께 와서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게 돼 생명을 얻게 되는지 또 말씀되어 있어요. 보니까 먼저 어떤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다. 듣는 자가 나와요. 또 어떤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가 나오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록 원하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듣는 자 호 아코 그리고 목마른 자 호 딥손 원하는 자 호 넬로 이게 뭐냐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오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여러분 어린 양, 그 양들을 갖다 불러내서 각각 이름들을 갖다 부를 때 그들이 듣고 반응하게 되죠? 부르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듣는 자. 목마른 자가 어떻게 목마른 자가 돼요? 우리가 팔복을 갖다가 일요일날 공부하잖아요. 팔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이 있도다가 맨 처음에 나오죠? 하늘에 복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가 어떤 자가 된다?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그죠? 긍휼을 아는 자가 되고 온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청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목마른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질 때 이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게 되는 자가 되고 원하게 되는 자가 되는 그대로 갈망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게 된다. 이 동사들이 다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이고 있어서 이 호칭의 은혜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이 생명수로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끌고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원해서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목말라 하는 자니까 그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런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간다. 계속해서 내가 목마른 자의 몸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그 은혜의 복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생명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듣게 하셔서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갈망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자리를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만 그런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에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이 은혜를 들으면 은혜 다 통달하겠습니까? 여기서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내용의 설교들을 100번 반복하고 해도 우리는 매 순간 또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 때까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추적해 가셔서 따라가시죠. 배반하고 도망쳤는데도 또 가서 찾아가시죠. 네?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를 갖다 이끄는 수장이 되었는데도 그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거기 또 나타나잖아요.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묻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달리고 십자가에 내가 다시 달리러 간다. 그를 십자가의 그 자리로 끝까지 추적해서 이끌고 가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베드로는 가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설에 보면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 자리로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이 은혜를 또 잊고 살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율법 아래에서 그죠? 율법의 체제 아래에서 이 은혜가 상실이 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가치를 높이면서 그것을 영광 삼아서 나도 그런 자리에 가라고 서로 발버둥치는 그 율법 안에서 내 영광 쌓기를 계속 우리는 하다가 여기 딱 오면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데 하고 또 깨달음을 얻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어느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영광 쌓기를 하면서 남을 갖다 눌러버리고 내가 올려가려는 그 우리의 속성들이 계속 뻗쳐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대기, 왕대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면서 또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음인데. 그러다가 또 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가 뭔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은혜를 아는 자를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원하게도 결국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도 교회를 통해 즉 여기서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부르심으로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부르심에 반응케 하시고 결국 예수만 생명이심을 깨닫고 예수의 생명을 수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사역의 중요성을 계시록은 끝까지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 사역. 그쵸? 이 성경 전체에 끝나는 이 부분에서도 바로 이 말씀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끝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는 말씀 사역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원문에는 내가 증거한다가 연속적으로 서두에 쓰여서 강조해요. 내가 증거한다. 이 동사와 사실 증거한다는 동사가 1인칭 동사여서 내가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고라는 그 내가가 그 앞에 쓰여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전체의 주체이시고 말씀 자체시며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확증되고 확인되고 증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확증해두고 확인해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 정확히 명시하죠. 이 책의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 이 책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들지만 나아가 성경 전체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즉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예수께서 주체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로 그 말씀 전체가 확증케 되고 확인되게 되고 확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에피디데미, 이게 뭐냐면 덧붙이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 위에 더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말씀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께서만 이루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오직 예수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예수로만 되어지는 구원에 뭔가 다른 것들이 덧붙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는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금 속히 경솔하고 성급하게 생각 없이 그냥 진리를 자동적으로 떠나버린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들어도 기한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영역을 갖다 이탈해버린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다른 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시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니네가 이루라는 거예요. 할례를 갖다 우리에게 준 거,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 준 거지. 그것을 갖다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주를 깨닫게 함이라. 할례라는 것도 뭐예요? 그 찢어진. 예수께서 내가 찢어진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음을 돌아오 준 게 할례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근데 인간들이 의의로 삼았어요. 나 이거 지쳤어요. 이렇게 지쳤으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 우리 교회에서 다 이거 하면 뭐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일 열심히 드리면 기도 열심히 드리면 헌금 잘하면 하나님 이 땅에 잘 살게 해줄 거다. 너네 소원 들어줄 거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란한다. 선동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만 우린 눈으로는 모르지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를 섞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은혜만으로 구원이 있는 건데 니네가 순종하라는 게, 니네가 말씀해라는 게 이제 예수 본받으라는 게, 예수 되라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은혜로 덮으시고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간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심판날이 있게 된다. 파멸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아나데마의 시스템. 파멸당한다.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강조하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하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 계속 다른 복음과 함께 나오는 게 저주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인간들은 은근히 뭐뭐 해야 마치 구원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이거 해야, 기도 열심히 해야, 말씀 지켜야,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을 내 행위로, 그죠?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주체가 없다고 하는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이루심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로 교회에서. 그래야 마치 구원이 있는 거지. 착각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그러면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면서 그냥 오늘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체크하면서 이거 하면은 천국 가고 이거 못하니까 난 지옥 배송하고 도대체 하루에 20번 30번씩 지옥과 천국으로 오가면서 난 어느 나라 백성인가, 여러분의 백성됨을 착각하고 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으로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지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에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 뭘 해도 미국 백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미국 백성인가 한국 백성인가 아프리카 백성인가 막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어떤 것으로 그것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나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여기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가 더 좋은데 살게 되고 상 받고 무슨 더 차별을 나오라고요? 이게 저주 아래 있는 복음이에요. 저주 아래 멸망당하는 자들이 말하는, 멸망받은 자들이 듣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10절,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졌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고 은사주의고 기복주의예요. 왜일까요? 그런 인간의 행위들로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뿌듯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갖다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을 갖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몇 개 하는 척하면서 배워갖고, 충성도 못하면서 충성하는 척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챙기고 차별을 낳고, 기도 열심히 엄청 해갖고 뭐 하나 뭐 금가루 떨어지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은가루가 떨어졌대.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교회 다녔을 때 은가루가 부흥회 하는데 떨어졌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데 눈이 달라졌대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뭐 임재. 말도 안 되는. 은가루 비싼가? 그 은가루 비싸요, 여러분? 팔아먹지도 못하지 않아요, 그거? 차라리 뭐 이렇게 금발을 주시든가 주실래요. 금가루는 뭐야 또? 그죠? 주시려면 금발 하나 이게 툭 떨어지고 팔아서 지금 맛있는 건 하나 먹게. 하여튼 인간들이 그런 어떤 은사주의, 기복주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열심히 뭐 하면 복 주실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해서 복 달라고. 다 그것 통해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갈망, 내 원함, 사모에 내가 우상숭배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뻐, 뿌듯해. 뭔가 그렇게 하고 얻은 것 같아.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의의를 갖다 챙겨주니까 할 맛이 나. 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번 열심히 해도 다. 와, 몰라? 여러분,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칭찬. 오늘도 이동호 집사님 저 나와서 저 힘든 가운데 저렇게 얘기하는 방송, 밴드 아무도 안 보는데도 매주 올리는, 아무도 안 봐. 그런데도 매주 하는 저 열심, 저 충성,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래도 여러분 이제 안 믿으시니까 반응이 없지만, 좀 믿으시면 이게 얼마나 큰, 그러면 이제 이동호 집사님 이제 집에 가서, 그래도 오늘 내가 하늘에 복을 내가 오늘 챙기는 거야. 다 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늘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동호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아멘 하셔야죠.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팀장으로 또 수고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시는 거는 사실은 더 진짜 감사해서 하는 게, 더 마음속에서 기뻐서 하시는 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다 쏟아 붓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 은혜지 진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떨어지고 있음을 아시는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가 저는 아니에요. 뭘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천국에 가서 상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든 안 하시든 사실 하나님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게 될 때 그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원천이 그거 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하게끔 하시는 거겠죠. 그건 뭔지 모르죠. 그건 여러분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주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때때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또 있기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기도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다 그걸 갖다 내 의로 쌓아요. 야,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 이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 난 100일 동안 안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 나 복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게 하시고 너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도 왔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되시게 하실 줄 간절히 전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하십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왜 인간들의 속성, 죄성이라는 것이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교회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확신해요. 많아요. 진짜 그래요.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섞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온전한 은혜가 선보여야 되는 사람들을 떠납니다.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 영광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슬픔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드러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어도 기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기쁘세요? 기쁘다고 하면 근데 그 기쁘지 않다고 또 속상하실 것 같고 진정 나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으시면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 기쁘시겠지만 안 기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심을 믿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언의 말씀,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확증, 확인, 증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행함이나 의지, 노력, 능력, 인간의 어떠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인간의 행함,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덧붙여서, 더해서 그 은혜를 갖다가 평회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주이고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예언의 말씀, 즉 예수께서 입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께서 행하심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아시는 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에 인간의 어떤 것들이 덧붙여지는 자체가 심판 아래 있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이것을 듣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재앙들을 더하신다는 것의 재앙은 히브리어 마게파를 갖다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게 심판, 형벌입니다.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말씀 전체는 예수이고 은혜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일하심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의 행함과 인간의 가능성을 갖다가 그 말씀에 섞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것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화된 성경 해석을 갖다 계속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19절에 다시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뭐예요? 이제는 또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까는 더하여 버리면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가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에서는 제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생명 밖에 있는 자리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갔는데 막 은가루가 내려가고 여기 있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신다고, 금가루가 떨어진 자들이 은혜가 임했다고, 특별한 자들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가 보여요? 은가루가 보이지? 금가루가 보이고 예수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상이 있고 하늘에 천국 백성이다 할 때 여러분 예수가 보여요? 여러분의 행함이 보이지? 여러분이 그래서 남 어떻게 할까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잖아요. 교회는 그럴 때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할 거예요. 그리고 발전할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발전했습니까? 다 전쟁이지. 남을 밟고 올라가는 우리 정부. 교회에서도 그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영광을 갖다 받고 챙기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행위로 더 그죠? 차별을 낳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을 갖다가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어떤 것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만,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니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기에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시거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안 끊으신다는데 왜 인간들이 난리 더거지를 치냐고요. 내가 안 끊겠다는데 근데 왜 여러분이 끊어요. 그죠? 예수가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헛지랄들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해야지 제가. 하여튼아 이런 말도 안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좋으시니까 이런 말을 가끔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팍팍 깨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유혹인가 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안 써야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하여튼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러지. 안타까워서 인간들의 행태들이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은 다 내 행위만 해봐요. 내 소원을 해서 내 유익을 갖다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게 저주 아래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거 들어갑니다. 다 지옥 교회가 지옥 교회.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냥 모임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말씀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은혜임을 또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만 찬송받는 자를 여러분이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예수에 대한 계시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이죠. 이것은 예수에 대한 계시, 나아가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께서 누구에 대해 쓴 거라고 그래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성경 전체. 그죠? 그 모든 말씀 전체가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증거하신 이의 그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 헬라 직역을 갖다 제가 헬라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가 증거하신다예요. 그가 증거하신다. 이것들을 누가 증거하신다? 이 모든 말씀, 예수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인하고 증거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시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케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그죠? 여러분 안에 이게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다. 누가 이루시는 역사다?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진실로 나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 예수를 눈앞에서 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리라는 단어가 현재으로 쓰여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심을 의미해요, 사실은. 주님께서 오리라 하시지만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이게 현재형으로 지금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예수가,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직접 우리 눈으로 볼 때가 오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바로 와 계시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하신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진정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케 되고 고백케 되며 갈망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 아멘 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갈망과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 에르코키리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멘은 가장 강한 확신, 긍정,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갈망게 되는 자들이에요. 평소에 주님과 관계없고 말만 예수고 말만 십자가인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딱 오시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당신이 그분이셨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체험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나를 이끌고 가신 그분, 예수를 매일 바라보게 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뵙게 되면 어떡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지금 배우니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백해도 갈망케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목적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갖다가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헤카리스토 퀴리우, 그죠? 맨 마지막 절,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헤카리스토 퀴리우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내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매일 그 은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헤카리스토 퀴리오, 여기 소유격 같이 이게 번역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주 예수의 은혜. 그런데 헬라어 원문 문장 문법상 이게 기양 소유격이 아니고 주격적 소유격이에요. 주격적 소유격이라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석돼야 맞아요. 누가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걸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당해 은혜 하는데 이 은혜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고 누가 뭘 나누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고 거래예요. 가만히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 있는 것들은.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본체에 계신 분은 예수뿐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예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없다. 인간의 어떤 것도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긍휼이 나올 수가 없고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 용서가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만 긍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다. 이 모든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케 하시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 주님을 생수로 마시게 된 그 자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만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성경 전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고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였고 그 예수의 은혜를 매 순간 우리는 나누었고 예수의 십자가를 매 순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종과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임한 자는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복이 임한 자에게는 이 세상이 원치 않은 가난함과 애통함과 굶주림과 가람과 그죠? 이 세상이 모르는 그 의의 굶주린 자들,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린 자들, 그 예수를 하는 생명수의 목마른 자들, 그 의리 뭔지 아는 자들, 온유가 뭔지 깨닫게 되는 자들,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 은혜를 오늘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오늘 다 끝냈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기를 해, 제가 보기를 해,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여기서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길래 말씀을 통해서 보냐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실 것을 또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어떤 말씀이 될지는 아직 제가 정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마침 어떻게 그래도 12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탁 끝내네요.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 이게 구약이 될지 신약이 될지 아직 제가 좀 보고 있지만 아예 처음에는 이 구절 이게 중요한 여러분 또 주제를 택해서 할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한번 다시 쭉 나눌지 아니면 또 구약을 와서 선지서들을 한번 볼지. 근데 저한테는 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어딜 봐도 예수니까요. 전 여러분에게 어딜 봐도 예수를 증거하려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속에 계시는 그 역사가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못 버티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괴로운데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해석이 안 되면 제가 그걸 갖다가 이게 안 돼요. 감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 편하게 저도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쉬워요. 하루에도 설교 20번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대로 하면 그죠? 이렇게 사십시오. 끝나죠? 얘와 감동적인 거 하나 붙여갖고 인간들이 이렇게 하니까 감동적이지 않냐,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라 다 그러잖아요. 설교 예화들 참 감동적인 예화들 끌어다가 감동도 눈물 흘리면서 우리 저렇게 살아야지, 맨날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나오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자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살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결단을 한 2000번씩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속성이 죄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나만 챙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은혜로 덮으시고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내일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